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쫓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따라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와는 달리 그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도 십자가에 앞으로 죽을 텐데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니까는 나도 그 죽음을 따라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바로 베드로하고 친분이 있고 친한 요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누구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품에 의지한다. 남자가 남자 품에 의지한다. 약간 징그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 품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그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나중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금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죽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세요?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정정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또 뭐가 나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나 거기다 또 줄을 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관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상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관이라는 국어사전적인 뜻 무슨 뜻입니까? 자신과는 관련 없는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신경 쓰는 일을 갖다가 상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씁니까? 상관하지 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상관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베드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쓸데없이 상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 상관하지 말라. 너는 상관하지 말라.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짤막한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비교하면서 살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한하고 비교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도 요한도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비교 의식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똑같이 밥 먹었는데 누가 잘 산다, 누가 잘 나간다, 은근히 화가 납니다. 부화가 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한때 그 여자들은 특별히 비교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지나가다가 똑같은 여자를 반복해서 쳐다봅니다. 자, 이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10대 얼굴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게 이쁜 여자, 30대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시집 잘 간 여자, 40대 남편이 돈 잘 버는 데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여자, 50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돈도 많은데 건강하기까지 한 여자, 70대 남편 없어도 돈 많고 자식에게 효도받는 여자, 80대 5만 가지 못된 짓 다 했는데 천당 가려고 세례받는 여자. 얄미운 남자도 있더라고요. 얄미운 남자는 좀 점잖은 것 같아요.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70대에 공 안 맞는다고 골프 레슨 받는 남자, 80대에 비아그라 챙겨 먹는 남자, 90대에 오래 살겠다고 종합 건강 검진 받는 남자. 자, 이런 유머들은 왜 나왔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교의식 가운데 어디에 강합니까? 자녀들에 대한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누구 집 애들은 성적이 이렇게 올랐대, 누구 집에는 어디 학교 갔대 하면서 말이죠,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장들끼리 모여서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괜히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그러면은 부화가 나고 화가 나요. 야, 넌 똑같이 밥 먹고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말이죠, 달달 들들 볶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이 말이죠, 너무나 영악해가지고 막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냉장고에다 영어 단어 써붙여 놓고 말이죠, 어떤 여자들은 애 혀를 뭐 자른다느냐, 뭐 저 줄인다느냐, 영어 발음 잘 시키느라고.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애들에게 말이죠, 어떤 부모들은 정말 야 너무하다, 혹사시키는 것 같아. 막 이 학원 저 학원 그 학원 요 학원 해가지고 막 끝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말이죠, 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온갖 것을 다 시켜요. 애들이 공부에 대한 이 과외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의 그 권력 앞에 무서워가지고 쩔쩔매지만, 이 아이가 자아의 눈을 뜰 때쯤, 사춘기가 접어들 때쯤이면 엄마에 대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면전을 벌이면서 아주 뭐 어려움을 겪는 가정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엄마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학원 저 학원 막 내가 말이죠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얼마나 썼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완전히 너한테 말이죠 쏟아붓는 게 뭔지 알면서 말이죠 애들한테 강요하는 게 뭡니까? 일종의 말이죠 보상 심리도 있고, 또 지기 싫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부모들이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대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 같은데 큰 대도시. 여러분, 대도시에 가면 물론 비싼 교육을 받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도시 출신 아이들 가운데 탁월한 리더는 안 나옵니다. 물론 대도시에 가면요,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게 기껏해야 대기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틀에 박힌 아이들로 자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대도시에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생각이 좋고 좁고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 경쟁력에서 잘 이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지방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어요. 나는 지방 출신이야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내 이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벗어야지 하면서 강한 야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이죠. 자녀들이 5명, 6명, 7, 8명 있는 그런 아이들은 말이죠. 지들끼리 나라도 서로 말이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눈치, 코치 말이죠. 공중전, 수중전 말이죠. 육상전을 벌이면서 눈치밥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기면서 말이죠. 부대끼면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키울 수, 요즘 교육적 환경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너무 좋은 여건을 찾지 마세요. 저는 이 지방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가지 마세요. 물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말이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조금만 나면 들판을 보고 산을 보고 이렇게 논을 보고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말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요. 심성과 야성이 개발이 돼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저는 자연이 주는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다른 아이한테 져서는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심성을 가르쳐 주고 인성을 가르쳐 주고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말이죠. 2 딸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별로 공부에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분명히 은사예요. 은사. 머리도 있지만 은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는 익산 시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익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큰 딸도 전라북도 끝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어요. 끝에. 근데 둘째 딸도 끝에 있는 학교에 갔어요. 전라북도.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보통 부모 같은 말이죠. 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말이지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걔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야야야 놀면서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대체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고 나서 겨우 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주변에는 그런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을 관찰해도요, 굉장히 심성이 밝고 명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이 밝아요. 근데 어디 이제 기업에 들어갔어요.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정말 아이가 착하고 이쁜 짓을 하니까 예의 바르고 하니까 말이죠. 오너가 딱 보면서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얘 어디 나왔는데요? 야, 그거 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내가 학교 보내줄게 하면서 말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등록금을 대주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세요? 그 기업에 말이죠. 임원이 딱 보니까는 야, 저는 학교는 좋은 데 나오지 않았는데 참 심성이 좋다. 예의가 바르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대 가지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택했어요. 유명한 임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대기업 임원의 며느리가 되었고요. 그냥 남편과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25살에 결혼했어요. 이야, 또 둘째 딸도 그렇게 하고요. 그게 뭡니까? 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이 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인성이 중요하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죠. 이 스펙 쌓기만 좋아하지 이 심성이, 인성이, 신앙이 말이죠. 예의 바르고 사람을 알아보고 어른을 알아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애들이 매너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죠. 공부도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건 은사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못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지금 애를 2을 낳는데 열심히 또 대학을 다닌대요. 왜? 자기네들이 좋아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능률이 오르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공부하려고 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애 낳고 나서 이제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또 시댁에서 밀어준대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부모가 초점을 줬나요? 심성이라니까요. 인성이에요. 신앙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내 눈에 띄고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애들이구나.
참 마음이 착하네. 여러분 일단은 어른들은요 인사 잘하고 예의 바라면 예의 좋으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있고 정말 어른으로 대할 줄 알면요. 그러니까 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가 누구 애는 어떤데 너는 어떠냐 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중요한 것은 네 마음보다 네 인성이다. 네 심성이 고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볼 때도 참 너는 어떻게 고약하게 생겼냐. 내 인성이 왜 인간성이 그 모양이냐. 그럼 되겠어요? 내가 내 아이를 볼 때도 심성이 삐뚤어져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재주와 은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든 미움받는 너무나 똑똑한 것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일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쓸데없이 상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너무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처음에는 얌전히 조용히 들어갔다가 자기가 참견하고 간섭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면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남의 일에 쓰잘데없이 상관하다가 멍 잡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은요 굉장히 끈끈한 사이예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갈대 상자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싹 띄워서 얘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에 딱 눈에 띄게끔 해가지고 구출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은 그것을 했으면 되는데 이 모세가 80이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장가를 가는데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상관을 한 거예요. 왜 말이지?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고 나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모세도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걸 뭐 의논을 합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갖다 상관하면서 간섭하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느냐?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를 취했다, 결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이 자꾸 얘기하면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비방을 했어요. 여론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뭡니까? 한센시병, 무능병 아니겠어요? 자기 누나가 걸린 거예요. 모세는 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7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명감이 있어요. 이 참견하기 좋아하고 상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가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7절에는 간섭하기 상관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얘기 나오다 개자만 나오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뭐예요? 남의 일에 쓰잘데없이 간섭하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다 그랬어요. 내 개도 아닌데 남의 귀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물려버려요. 또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걸 똑같은 라인에 놨어요.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도둑질도 그렇고 악행.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요, 거기다 뭘 다시 껴놨어요. 네 번째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걸 고난받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일에 내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분 안 계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종종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남의 일에, 남의 교회에 이리저리 간섭하고 개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냐? 재주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재능이 많아요.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막 다 알아. 그리고 혼자서 다 알아. 그러니까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는 상관하지 말라, 네가 무슨 상관이라는 말씀은 비교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뭡니까?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종종 화납니까?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학교 다닐 때는 시시껄렁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20-30년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삐까 번쩍하고 돈도 잘 벌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차 몰고 다닐 때 저놈 봐라, 저 학교 다닐 때는 별일 없어요 하면서 아주 부러우면서도 부하가 나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요. 아주 출세했네, 성공했네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배가 고프질 않고 아프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 질투의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뭡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입을 것이 있어요.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맨날 왜 부족하고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가만히 보면 먹을 것 있잖아요. 입을 것 있잖아요. 족한 줄로 알아고 그랬는데 왜 족한 줄로 몰라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무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저는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길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이 짧은 글들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 번씩 탁탁 제 마음을 때리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잊어버릴만 한 번씩 보내고 또 어떤 분들에게도 잊어버릴만 한 번씩 보내는데 아주 경구적이면서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명령형의 단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해져라, 독해져라, 냉정해져라, 지혜로워져라, 미소 지으라, 인사해라, 배워라, 마음을 넓혀라, 사랑을 배워라, 감사하라, 피하지 마라, 웃어라, 현명해라,
비웃지 마라. 겸손해라. 어울려라. 베풀어라. 기도해라. 믿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강하세요. 좀 강하세요.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또 독해지세요. 좀 무엇에 독해지냐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처 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독해지세요. 냉정해지세요. 잘못된 건 후에 미련 없이 자를 수 있도록. 지혜로워지세요. 누구나 여러분을 업수 여기지 못하도록. 그러나 미소를 지으세요. 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소 띤 얼굴은 항상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인사하세요. 좋은 호의가 심어지도록. 그렇게 인사를 가르쳐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냥 그런 분들 보면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배워라. 누구든지 널 무시하다 할 수 없도록, 무식하다 할 수 없도록. 마음을 넓혀라.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배워라.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하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피하지 마라. 결국 또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웃어라.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현명해라. 모든 건 선택에 불과하니까 비웃지 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겸손해져라. 여러분 겸손은요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어울려라.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혼자 지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 못 살아요. 베풀어라. 나중에 다 돌아올 수 있으니. 기도해라. 주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믿어라. 하나님을 반드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게 뭡니까?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명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괜히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고, 쓰잘데없는 일에 상관하면서 욕먹지 말고, 자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